같은 사람, 같은 민족인데도 지도자 딱 한 사람이 따라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큰지. 참 이게 사람이요, 이게 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해. 엘리 제사장 때 하고요, 사무엘 선지자 때 하고 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똑같은데, 어차피 그 당시에 적군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아주 적대 국가인데, 항상 아셔야 될 거는 밖의 문제가 아니고 안의 문제다. 시작.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적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군의 문제다. 병균의 문제가 아니고 저항력의 문제다. 빚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어서 문제다. 노숙자의 특징이 뭐냐? 빚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안 줘. 누가 노숙자를 빚을 줍니까? 안 줘. 그러니까 노숙자는 적어도 가난해서 그러지 빚은 없어. 그런데 막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죠. 뭐 천하 없는 삼성이라도 무슨 LG라도 다 그들이 한때 부르짖던 게 부채율을 200% 밑으로 낮춰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100억이면 빚은 얼마라는 거예요? 200억이라는 거예요. 200억. 자산이 100조면 빚은 200조.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부자는 노숙자가 부자더만, 적어도 뭐는 없으니까 빚은. 그러나 누가 노숙자를 부자라고 그래? 부자라는 말은 빚도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빚이 많다고 그러는데 빚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뭐만 많으면 돼요? 갚을 능력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균이 셀 것 같아? 우리 정상세포가 셀 것 같아? 어떻게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 시험관에서 붙였어요. 의사들이 당연히 생각하기를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이길 줄 알았어. 근데 웬걸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는 거야. 의사들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뭐는 끝났다. 암은 끝났다. 이제 뭐한테 다 죽었다. 정상세포한테. 그런데 암 환자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겼는데 알아냈어. 뭘? 시험관 안에서는 조건이 누구에게 좋아? 정상세포에게. 암세포가 조건이 불려고.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겨. 근데 암 환자에게는 조건이 누구에게 좋아? 암에게. 그러니까 암이 정상세포를 이기는 거야. 참 조건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자꾸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돌아버려. 그때 쓰는 말, 나 미치겠네. 그 미치겠네. 그게 미친다. 그 말이요. 그 미쳐버려. 그게 미친 세포가 암세포요. 그냥 뭐든지 이렇게 먹으면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 찢어 죽여야 될 것들이고 다 오독오독 이러니 이 마음이. 그래서요, 뭐 꼭 맞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암 환자의 마음을 열어보면 틀림없이 그 안에 미움이 있어요. 암 환자의 마음을 열어보면 틀림없이 그 안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미워, 나 암 걸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래. 그놈의 새끼를 네가 안 미웠으면 암이 안 걸릴 거야. 그래서 성경은 왜 원수를?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왜 원수를 사랑하냐? 원수 미워하다 너 죽으니까. 원수를 너는 사랑하라. 이건 놔둬도 그건 죽을 테니까. 그거는 마치 먹과 같은 거니, 쥐약은 내가 먹고 그놈 죽기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요. 아니 쥐약을 내가 먹는데 왜 그 사람이 죽냔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들여다보면 착한데 왜 그랬을까? 착한 거하고 그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미움이. 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여러분 월남하고 월맹하고 싸울 때요,
얼마나 우리가 월남전에 우리나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이거는요 100% 이게 돼 있습니다. 월남이. 그런데도 왜 진출하세요? 무기를 월남군에다 주면은 그놈으로 월맹군을 쏴야 되는데 다음 날 되면 무기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 가지고 그 무기가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죽여.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3일만 더 전쟁을 끌었으면 월맹도 항복하려고 했었대. 항복하려고 하는데 월남이 그냥 항복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월맹이 돼.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나라가 얼마나 낙후됐냐 그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남북전쟁 6.25 할 때 남한이 졌어 보세요. 그러면 다 우리는 북한 됐죠. 그러면 지금 같은 나라가 됐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같은 이런 나라가 경제 7등 국가가 됐겠냐 그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때 다행히.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안 됐을까? 월남은 됐는데 왜 안 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크리스찬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된 거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속에는 공산주의는 아니라는 게 딱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월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이 복음화 됐었다면 월남은 절대 그렇게 안 됐을 거다.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이라도 온 데는 예수쟁이들의 공로가 있다. 전부 문 절간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여? 할렐루야. 그래도 요소 들여다보면 그래도 훌륭한 일,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기에 이 나라는 공산하고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버텨가고 있다.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무슨 뭐 적군이 강해서 뭐 아니요. 예. 그런데 그게 예. 이 한 사람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된 사람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안 된 사람은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시작. 설령 내가 잘못했어도 아니면 누가 그가 잘못했어도 된 사람은 원인을 어디서 찾아? 나에게서. 그게 된 사람이야. 안 된 사람은 원인을 어디서 찾아? 남에게서. 그 바보 같은 사람이요. 설령 남 때문에 그렇게 됐을지라도 된 사람은 어디서 원인을 찾아? 나에게서.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밥을 맛있게 해줘.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계속 미약하고 살이 쪘어. 된 남자. 아유 내가 많이 먹어서 살쪘어. 이게 된 남자. 못된 남자. 네가 하도 먹여서 살이 쪘다.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안 먹으면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맛있게 해주면 절제해서 먹을 일이지.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은요 막 온 가족이 둥글둥글한 집이 있어. 엄마 아빠 애들까지 막 넷이서 다 둥글둥글해. 그러면 내가 꼭 얘기해줘. 여자가 문제거든. 왜? 그 집은 맛있다 그 말이야. 틀림없이. 그래서 밥맛을 줄이라고 맛을 얻게 일부러 하라고 그래요. 그럼 맛없으면 아무래도 덜 먹을 거 아니야. 그게 다 엄마의 책임도 있지만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내가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됐죠? 된 사람은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혁신이라. 가죽혁 새로울 신.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그 표면적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의 본질을 이루는 것들을 건드려서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변화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꾸는 활동 전반을 뜻한다면 혁신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혁신은 변화에 왔죠. 그냥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뭐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바로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한다면 혁신.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국가도 혁신해야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 그 말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올해 초도에 입을 열어서 한 말이 고강도 혁신입니다. 고강도의 혁신을 해야 된다. 시작.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지금도 뭐를 추구하고 있다고요? 혁신을. 그것도 어떤 혁신을?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기업은 얘기할 것도 없지. 나머지 기업은 얘기할 것도 없지. 예. 그래서 1993년에 독일에서 이 양반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뭔 말을 했냐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뭐하고 뭐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렇게 혁신을 강조해서 오늘 저 삼성이 나온 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렇게 혁신을 강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예. 하하.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거울이야, 교훈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이 엘리 제사장 때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 제사장 때, 제사장은 뭐고, 엘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사무엘은 선지자라고 그래. 그러면 제사장은 뭐고 선지자는 뭐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용서받아 오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다가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제사장 뒤에는 누가 있어? 사람이 있어. 앞에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선지자 뒤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앞에는 누가 있고? 어떻게 뭔 말인지 이렇게 알아듣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냥 안전은 있는데 뭔 말인지 이렇게 좀 어리언 표정 하지 말고 좀 표정을 지어도 야무진 표정을 지어봐. 그러면 제사장이 뭐고 선지자가 뭔지 앞에다 한번 설명을 해봐봐. 시작.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뭐해 오는 사람? 용서받아 오는 사람. 그렇지. 그런데 이 제사장이 결정적으로 제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뭐가 무너져요? 제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제사가. 이 제사가 구약에서는 단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뭐라고 그래?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아이고 알기는 알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런 것이 또 신기해. 어리한 것 같아도 또 다 알아 또. 나 그런 것이 신기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을 볼래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람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다. 이거는 치명적인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새겨두세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요?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요? 곡식으로 드린 거고 양으로 드린 거고 차이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요. 더 좀 답을 답같이 얘기해봐. 흥야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고 한 사람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된 것의 차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렸던 양으로 드렸던 뭐만 됐으면 연락이 됐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건 연락이 안 되고 한 사람 건 연락이 되고. 잘 들으세요. 그 제사 하나가 연락이 되냐 안 되느냐가 운명을 바꿔버린다. 그걸 요즘으로 가져오면 그 사람의 한 번의 기도가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냐 안 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린다. 예배 한 번에. 그러니까 나를 내가 돌아봐도 75년, 74년, 73년도 여름 수련회 때 예배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내가 없었던 거예요.
73년도 여름 수련회 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 수련회 예배가 없었다면 오늘 장경동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한 번이 은혜 받는 한순간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연락되는 예배. 자,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을 건 무조건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껄떡병 걸려가지고 헌금만 드리면 아이고 그거라도 잔돈이라도 올려라.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받을 수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받을 수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면 헌금만 하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예물, 받을 수 없는 예물, 받을 수 있는 기도, 받을 수 없는 기도 다르다 그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참 좋은 사람이고 롯은 참 나쁜 놈이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배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앞에 뭐를 잘 드려? 예배를, 단을 잘 쌓아. 롯은요 안 쌓아요. 단을 안 쌓아. 다시 말하면 롯도 단을 잘 쌓아서 은혜 받았다면 아브라함 같이 됐을 거다 그 얘기예요. 왜냐?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의 가치는 그게 그거야. 지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봐요, 키가 큰 사람은 별 의식 없이 사는데 키 적은 사람은 엄청 의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감쪽같이 5cm 뭐 그런 거더만. 근데 그거는 키가 적은 사람 얘기지, 키 큰 사람은 아무 신경을 안 써. 굽이 높거나 낮거나. 그런데 사람이 측면으로 보니까 크냐 적냐 그지, 위에서 보면 다 크게 그거요. 측면 사고를 하니까 참 그 사람 키가 크다 적다 그러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다 크게 그거랍니까? 그냥 동글동글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사람 없어. 다 크게 그거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큰 거야. 은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크다. 그 은혜를 언제 받아? 제사를 통해서, 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에서는 나쁜 놈이고 야곱은 참 좋은 사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그저 뭐를 잘 쌓아? 단을. 에서는 단 쌓았다는 표현이 참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그렇게 단을 잘 쌓아. 사울은 단이 무너져. 인간의 차이가 뭐냐? 예배의 차이다. 예배의 차이.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꼭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차이, 예배의 차이, 은혜의 차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의 차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엘리 제사장하고 다른 것은, 엘리 제사장은 뭐가 무너져 버렸다? 제사가 무너져 버렸다. 두 번째, 제사가 무너지니까 뭐를 못 받아? 그렇지,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으니까 뭐를 자꾸 지어?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가 막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이 죄가 막 자라버려. 사무엘상 3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여. 죄가 확 자라. 자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도 자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거짓말도 는다 그러는 것처럼. 뭐도 는다? 거짓말도 늘어. 죄가 뭐 하듯이? 자라듯이. 이제 뭘 못 받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져 버렸어. 성적으로 문란해져 버렸어.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호노라. 자식들이 자꾸만 죄악된 길로, 자식들이 자꾸만 죄악된 길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을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사무엘상 1장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한 줄로 알고 취한 줄로 생각을. 지금 뭐하는 여자를, 기도하는 여자를 뭐한 줄로 알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묘사를 들이다대면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작. 봐봐요. 여자가 3명 있는데 2명이 이 한 사람을 보고 계속 웃어가면서 얘기를 해. 웃고 얘기하고 웃고 얘기하고. 그럼 이 사람은 뭔 말인지 안 들려. 그때 이 사람이 쟤들은 왜 이렇게 내 자랑을 했었는다냐? 그러면 행복한데 이 사람이 저 작것들이 이렇게 내 흉을 본다냐? 그러면 불편하죠. 근데 이 둘이 흉 보는지 칭찬하는지 몰라.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알아낸 게 뭐냐? 이 사람이 칭찬하고 다니면 칭찬한다고 생각하고 흉 보고 다니면 흉 본다고 생각을 해. 다 누구식으로? 자기식. 그 결정적 증거를 대줘? 여자들은 아무리 신랑이 배고프다고 해야 소용없어. 자기 배고파야 반만이에요. 신랑이 들어오면서 여보 나 오늘은 밥 생각 없어 조금만 해. 그러면 조금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배고프면 꼭 모질할 것 같거든. 그날 잔뜩 해서 밥 남어. 근데 신랑이 들어오면서 여보 배고파 밥 많이 해. 그러면 많이 해야 되거든. 자기가 배불러 꼭 남을 것 같거든. 조금이야. 그날 밥 모질아. 아, 사람은 누구식으로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이 자꾸 나쁜 식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나쁜 거 아닌가 돌아보라고. 오늘 여러분이 자꾸 좋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좋은 사람 아닌가 돌아보라고 말. 사람은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는데 내가 이제 천국 가면 엘리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인데 엘리 제사장은 술도 한 잔씩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자를 기도하는 걸로 안 알아보고 꼭 뭐 하는 여자로? 술주정하는 여자. 자기식 생각은 아닌가라고 내가 유추를 해봤다 그 말이에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꼭 틀리다고도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분별을 못해.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거야. 뭐가 희귀해졌다? 말씀이. 그 다음에 모습이 잘못돼 버렸어. 엘리 제사장 모습이. 사무엘상 4장 17절 보세요.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가만 있어봐. 자기 어디에서? 의자에서 뭐해서?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나이가 많은 건 이해가 하는데 어떻게 했다? 비둔했다. 모습이 벌써 저러면 안 돼. 제가 얘기하죠. 약간 살이 쪘다 괜찮아요. 약간 살이 빠졌다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쪘다, 너무 말랐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찌지는 마세요. 너무 마르지도 마세요. 그래서 항상 뭐가 좋아?
적당한 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하옵소서. 꼭 그거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저 엘리 제사장은 너무 몸이 비대했어. 근데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느낀 게 한 번도 기도했다는 구절이 안 나와. 엘리 제사장이 한 번도 기도했다는 구절이 안 나와.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할 그렇게 늙어가시기를 바라요. 나이가 먹더라도 먹는 건 어떻게 없어.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어서 먹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무지역의 미인들, 우리나라 미인이든 외국 미인이든 보면 정말로 내가 어렸을 때도 이쁘고 나이 들어서도 멋있게 본 여자가 오드리 헵번이야. 참 오드리 헵번은 젊었을 때도 이쁘고 나이 먹어서도 참 주름살은 바글바글바글한데도 그렇게 아름다워. 왜? 그가 사는 삶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는 무지하게 이쁜데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 추억에 늙어. 나는요 내가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남자가 3반 여자가 3반 180명 360명 했어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그래서 내가 180명 여자를 가만히 놓고 하나씩 다 따져봤어. 내가 만약에 야하고 산다면 어떨까, 얘하고 산다면 어떨까 한번 다 맞춰봤어. 이렇게 그냥 심심하길래 그냥 앨범 펴놓고 그냥 한번 해봤어. 이렇게 내가 얘하고 산다면 어떨까, 얘하고 산다면 이렇게 한번 맞춰봤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을 딱 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상하 중상, 그러니까 상이 아니야, 상상이 아니었어. 우리 집사람은 중간으로 치면 상이고 상으로 치면 하쯤 되는 여자였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이쁜 여자들이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는 많았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유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제일 이뻐. 이런 걸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래. 그런데 진짜로도 그래. 근데 내가 놀란 게 2가지가 있는데 진짜로 못생긴 애들이 있었어요. 내가 걱정해준 애들. 이런 애를 누가 데려갔거나 이건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만나보면 너무 이뻐졌어. 근데 놀래서 야, 이제 너 할머니 되고 나 할아버지 돼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너 진짜 그 인물이 어떻게 시집을 가서 이렇게 이뻐졌냐 하는 말. 나 권사야. 예수 잘 믿으니 이뻐져요. 근데 진짜 그때 이뻤던 여자들이 있어. 내 진짜 뿅 갈 정도로. 근데 지금 보면요 배려버렸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인물은 변한다. 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처럼 늙어가시기를 바라요. 아니 여러분이 멀리 볼 것도 없어. 믿음 좋은 권사님 나이 들어가는 거하고 동네 무당 나이 들어가는 거고 비교해보세요. 인물이 차이가 난다니까. 외모 속에서도. 믿음 좋은 권사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 아름다운 자태가 있어. 그런데 무당 할머니들 늙어갈 때 보세요. 아유 보기도 귀신 같아요. 왜? 이놈이 밖으로 드러나서 성령님의 인격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귀신의 인격이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 진짜로. 그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봐. 어떻게 성령님 계신 것 같아요? 귀신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모습 속에 신령한 모습이 없다는 거죠. 아유 진짜 엘리 제사장의 모습 속에 신령한 모습이 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모세는 벌써 모세는요 그 몸 관리를, 영적 관리를 잘하니까 나이 먹어갈수록 그 괜찮잖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죠. 이게 말씀이 없어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말씀이.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세상에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여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할렐루야.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영광이 떠났도다. 여러분, 나는 우리 동신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영광이 가득, 영광이 가득. 성가대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드러내는 거요. 할렐루야.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 속에 막 드러나야 돼. 막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감동으로, 아멘.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감동으로. 시작.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안 보여서 영적으로 보면 막 천사들이 막 화답한단 말이에요. 막 천사들이 막 화답해. 그 영광이 막 천사들이 화답해. 막 그런 역사가 막 우리 동신께 지금까지도 그 해왔지만 막 앞으로 갑절로 막 영광이 가득 차시기를 바라요. 예. 자, 이러니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안 되는 데는 다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데는 다 되는 이유가 있다. 시작. 이런 생기니 블레셋이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박살내. 이스라엘을 박살내.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 엘리 제 아들 홈리와 피나스는 죽어버리고 그 사실에 엘리 제사장은 놀라서 목이 꼬꾸라져 죽어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나라가 무너졌지만 엘리 제사장 한 명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라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무너진 이 나라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시작한 게 뭐냐? 요즘 현대 용어로 혁신입니다. Innovation. 혁신. 혁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 종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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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회개가 시작이 되면서 아주 작은 불꽃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돌아간 날부터 몇 년이 지났어? 그 세상에 이게 20년이 지난 거야. 벌써 20년이 지났어. 20년이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아이고, 혁신의 시작이 사모함입니다. 참 간단하죠?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패해서 복개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살짝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타버린 재 속에도 불꽃이 남아있는 것처럼 다 타버린 재 속을 불어보세요. 불면요 불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얘기. 꺼진 불 속에도 뭐가 살아있으니까 불꽃이. 꺼진 불은 다시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 우리 삶에 잘못된 꺼진 불은 다시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망해버린 기업 속에도 재기의 불씨가 살아있고요, 다 무너진 건강 속에도 회복의 건강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황병만 씨 내가 얘기잖아. 자꾸 황병만 씨. 나 지금 어디 궁금해. 그 양반 만나봐야 되겠어. 세상에 장기를 8개를 떼어냈다니까. 8개를 장기를 8개를. 그런데도 살아있어. 지금도 마라톤을 한다니까. 세상에 마라톤을.
뛰기는 좋겠어. 다 떼내서 가벼우니까 뭐 있어야지. 가벼우니까 세상에. 그거 지금도 살아서 계속 마라톤을 해요. 참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면 암 말기 사기인데, 암 말기 사기 암 환자가 지금 살아서 마라톤을 한다니까 건강하게. 그게 왜 그래요?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건강의 불씨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막 확 더 와 닿을지. 잘 봐봐요. 이렇게 우리 몸이 이게 정상인데 확 돌려놨어. 이렇게 돌리면 내 몸이 뭐 한 거지? 지금 틀어진 거지. 그러면 봐봐, 틀기가 힘들어, 돌려놓기가 힘들어. 그렇지. 틀기가 힘들지. 그렇지. 이렇게 틀어놨으면 틀기도 힘든 것을 했다면 까짓 거 돌려놓는 건 얼마나 쉽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프기가 힘들지 낫기는 쉬워. 아프기가 힘들지 낫기는 쉽다. 시작. 근데 왜 안 낫는데요? 자꾸 틀으니까 안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돌려놔야 되는데. 내가 살기를 자꾸 틀게 살으니까 틀어지는 거야. 돌려서 이렇게 틀어서 사는 것을 이렇게 돌리는 걸 오늘 말씀에다 비우면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고 이거는 혁신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고, 내가 이런 데서 말주변이 없는 게 막 내가 한계를 느껴요. 막 주여 내게 말주변을 주시옵소서. 더 지혜롭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좀 많이 해주셔봐. 여러분, 암하고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도 힘들지만 암도 힘들어. 암하고 나하고 나도 힘들지만 암도 힘들고요. 귀신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면 나도 힘들지만 귀신도 힘들어. 못 이겨먹어 귀신. 내가 그걸 성경에서 알아냈다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뭐를 구하되? 쉬기를 구하되. 내가 거기서 알아냈어. 귀신도 힘들다는 것을. 그러니까 귀신도 뭐를 구해? 쉴 곳을. 근데 세상에 쉴 곳이 없어. 세상에 귀신이 먹을 곳이 없어.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대니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귀신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귀신 힘들어서 못 이겨먹어. 말을 원리적으로 암 힘들어서 못 이겨먹어. 암도 죽었어 지금. 그러니까 암도 할 수만 있으면 뭘로 돌아오고 싶어? 정상세포로. 그러니까 암세포, 나는 정상세포.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오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야.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주면 암세포도 다 돌아오고 싶어. 그거를 엑스레이로 찍으면 아이고 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나섰네요. 그 말이요. 나도 모르게 병이 있었다가 나도 모르게 나섰다. 그 말은 내가 병 걸렸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병이 그냥 돌아왔다 그 얘기요. 어떻게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일단 암 입장에서 얘기해 줄게요. 암도 힘들어서 못 이겨먹는다.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암도 뭐가 돌라고 그래요? 자꾸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귀신도 힘들어서 못 이겨먹어. 귀신도.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도 귀신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귀신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한 번 귀신은 영원히 귀신. 그것이 차이야. 그것이. 그래서 구원은 살았을 때 받아야지 죽고 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음부에 간 부자는 다시금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원은 언제 받아야 된다? 살았을 때 받아야 된다. 구원은 살았을 때 받아야 된다. 시작.